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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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청소년 유니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요, 우리가 피해야 할 것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볼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6절인데 세 번역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띄워주는 자막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아멘. 아까 저희 틀어드렸던 영상 혹시 잘 보셨나요? 네. 여기 계신 분들 못 보셨는데 우리 유튜브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영상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상이었냐면 빵이 되게 맛있는 빵이 오븐에서 이렇게 퐁퐁퐁퐁퐁 부풀어 오르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빵을 부풀게 만드는 이 녀석, 이 빵을 부풀게 만든 주인공, 얘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15절에서 말씀하신 이 누룩입니다. 누룩. 근데 사실 청소년 여러분한테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 되게 처음 들어본 말일 거예요.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누룩은 사실 뭐냐면요, 우리에게 유익한 곰팡이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곰팡이는 사실 곡식이나 음식에 퍼지면 굉장히 빨리 퍼지는, 빠르게 확산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또 덧붙여서 이 누룩곰팡이는 아까 영상에서 봤을 때 이제 빵에다가 살짝 넣으면, 반죽에 살짝 넣으면 빵을 부풀게 만드는, 그러니까 빵을 변화시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한테 아까 15절에서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그들의 어떤 특성을 누룩에 비유하고 계신 건데, 그런데 이런 비유 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들. 이런 비유들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 검색 사이트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나오는데 제가 그거 중에 하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룩을 다른 데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찾아와 봤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넣어서 끄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자,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고 계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땐 이 누룩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쵸, 나쁜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누룩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을 땐 이 누룩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누룩처럼 뭔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커지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도 뭔가 부풀어 오르고 커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뭘 알 수 있냐면 누룩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뭔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지에 따라서 좋게도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도 쓰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가치 중립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특징들을 모아봤어요. 누룩은 가치 중립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확산되는 성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변화하고 부풀게 만드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럼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한 건 뭐냐면 바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힘 또는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를 누룩에 비유하시는 건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예수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요.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그러면 빠르게 퍼진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도 같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가세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빨리 퍼지고 그리고 그것을 만나는 사람들을 막 변화시킨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 뭔지는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뭔가는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누구인가? 이러면 여기서 옆에서 뿅 띄어올려야 되는데, 자,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죠? 여기 바리새인. 나왔네. 좋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앙의 힘으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은 굉장히 다양한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좀 그렇죠. 많은 민족이 침략을 받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결론 내렸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한테 많이 침략당하는 건 누구 잘못이다?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 우리를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결론 내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까지는 바리새인들 좋아요, 나빠요? 바리새인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괜찮죠? 그렇죠? 괜찮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가진 이 신앙적인 열정, 자기네들의 그 거룩한 삶을 향한 어떤 열심에 소위 자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이 점점 자기 만족을 위한 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가면 어떤 짓들을 하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성경에 써 있어. 그러니까 그 성경에 써 있는 행동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줄 때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뿌 이렇게 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있는 걸 알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기도를 할 때 지금으로 치면 뭐 대전 은행동, 대전 분상동, 저기 관저동 마치광장 막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서갖고 팔 이렇게 들고 기도를 막 엄청 큰 목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역시 사람들에게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이제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봤어요. 바리새인 처음에는 신앙의 힘으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인데 점점 변질돼서 어떻게 됐다?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변했다. 자, 여기까지 바리새인 했는데 이제 헤롯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예요. 헤롯. 죄송해요. 제가 좀 이렇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집에서 한번 눈에다가 이렇게 빡 힘주고 잘 봐봐요. 알겠죠?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헤롯은 일단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이스라엘 사람의 핏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의 핏줄을 타고나지 않았거든요.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됐게요? 소위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의 핏줄을 얻기 위해서 핏줄 세탁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왕족의 공주랑 결혼을 해요. 그런데 헤롯이 그렇게 결혼을 할 때
헤롯이 아내와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딱 보면 딱이죠. 그렇죠? 있었어요.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는 상황에서 이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 헤롯이 공주랑 결혼한데 그럼 그 공주는 몇 살이었을까요? 10살이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봤을 때 이 헤롯이 정상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 어떻게 헤롯이 왕이 됐다 칩시다. 그 뒤에 헤롯이 막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랬으면 되는데 그 뒤에 헤롯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깨요 헤롯이? 비겁하게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헤롯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아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헤롯인데요, 저 다시 왕 시켜주면 제가 잘할게요. 그래서 헤롯이 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왕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바리새인들과 헤롯은요 서로 친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뭐 한 사람들이었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한번 독립해보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다른 민족의 힘을 빌어서 왕으로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둘은 그래서 결국 앙숙처럼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이 굉장히 두 다른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너희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리새인 누룩 조심해라 따로 얘기하시고 헤롯의 누룩 따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둘의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둘의 공통점이 뭐였을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공통점이 뭐였을지.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의 누룩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도 조심하라 이렇게 마치 둘이 마치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죠? 뭐 하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받기 위한 자기 만족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헤롯이 왜 왕이 됐죠? 나라 잘 다스리려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잘 들어보려고?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야망, 내 꿈, 나의 소망, 소원 이거 한번 이뤄보려고 헤롯은 왕이 됐어요. 둘은 바리새인과 헤롯은 굉장히 서로 섞일 수 없는 앙숙과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둘은 똑같이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신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이들의 누룩, 이들이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력은 뭐였을까요? 솔직히 사람들 바리새인들 되게 미워했을 거예요. 왜요? 쟤네들은 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솔직히 쟤네들 뒤에서 하는 행동 보면 좀 이렇게 위선하는 것 같거든, 가면을 쓴 것 같거든. 사람들은 아마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을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했을걸요. 나도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뭔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스펙을 쌓으면, 내 자신의 거룩함을 갈고 닦으면 사람들에게서 나도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저러면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종교적으로 좀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헤롯이 끼친 영향력, 헤롯의 누룩은 뭐였을까요? 아, 나도 헤롯처럼 내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면 그게 되는구나. 나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면,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어. 자기 중심적인 삶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광고하고 다니는 광고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알아봤으니까 우리 주님인 예수님께서 가지신 영향력, 예수님의 누룩은 뭐였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누룩, 예수님의 영향력이 뭐였는지 알아보려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이제 뒤쪽에 가면 예수님 앞에 2명의 제자가 찾아와요. 지금 제 앞에도 이제 2명의 전도사님들이 계신데 제가 야고보, 요한 이렇게 시킬게요. 근데 야고보랑 요한 형제였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저 예수님, 우리가 솔직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앞으로 왕 되실 거잖아요. 쟤네 지금 이스라엘 식민 통치하고 있는 쟤네 로마 싹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 되실 때 저 야고보는 총리 시켜주시고 제 동생 요한은 국방부 장관 정도 시켜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닌 보람이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까 마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셨죠. 뭐 하라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왜 경고하셨는지가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그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몇몇은 예수님의 제자인 척 살아가면서 그 속으로는 바리새인들, 헤롯의 영향력을 받아 바리새인 헤롯의 제자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속으로는, 그 내면에서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철없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긴데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3번역이에요. 자,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새 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쓰신 말이에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세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너희 인간들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희들에게 내 몸, 내 피, 내 삶 전체를 다 선물로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그냥 퍼부어주기 위해서 난 이 세상에 왔어. 왜?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나 예수가 너희들을 사랑하거든.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에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예수님의 영향력은 어디서 왔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영향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쌓아가는 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영향력은 정반대였어요.
도리어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선물로 주고 나 자신의 일부까지도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로 내어주는데 예수님의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향력은요, 어때요? 바리새인 헤롯,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제자 지금 남아 있어요? 저는 바리새인을 믿습니다. 헤롯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로서 지금 모여 있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영향력은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그 영향력은 전해지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영향력 다시 어디서 왔다고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사랑에서 온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청소년 때, 그렇죠? 오늘 좀 청소년처럼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머리도 깎고 뭐 옷도 막 이런, 평소에 이런 옷 잘 안 입거든요. 제가 청소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불과 15년 전에 청소년이었습니다. 한 굉장히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분이 선한 영향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10대에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해서 30대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여기 전도사님들 다 웃는 분들이 있네요. 누군지 아시죠? 이게 그 청소년 사역자의 핵심 메시지였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 대놓고 얘기하진 않으셨는데 그분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조금 사회적으로, 그쵸? 사람들이 봤을 때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사자 들어가는 직업,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게 돼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갈 때쯤, 제가 대학교에 몇 년도에 갈게요? 09년에 갔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에 갈 때쯤 이 청소년 사역자분이 자기 주장을 취소했어요. 철회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가셨어요. 근데 철회하면서 취소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선한 영향력이란, 그리스도인의, 예수님 믿는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 30대가 되어서 준비가 되어야 끼칠 수 있고,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금 높은 자리에 있어야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효율적으로 끼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 주장을 취소하면서 저는 되게 안타까웠어요. 뭐가 안타까웠냐면, 그분이 취소를 해도 청소년 여러분, 또 청소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아직도 머릿속에 조금씩은 다 갖고 있고, 그런 생각에 조금씩 다 동의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꾸 청소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지금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너 자신을 나눠주는 거, 그거 할 때가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지. 너 자신을 위해서 공부해야지. 네 가진 것을 더 단단히 하고 쌓아야지. 선한 영향력 끼치는 거 그거 대학교 가서 하면 돼. 선한 영향력 끼치는 거 그거 지금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나중에 미래에 가서 하면 돼.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꾸 여러분을 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둬두고 대학교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입시라고 하는 틀 안에 가둬둬서 여러분은 사실 선한 영향력을 충분히 끼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데도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을 막아두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잠깐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누군가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하는 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동체에 굉장히 깊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을 때에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나 어린데,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 대학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소리 하면서 그냥 앉아있지 않았어요. 조금 멀리 가볼까요? 일제강점기 때 광주에서 일본 학생이 우리나라 여학생을 성추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추행한 것을 일본 경찰에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일으켰던 항일 독립 시위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6.25 때로 좀 들어가 볼까요? 조금 시간을 약간 뒤로 가서 6.25 때 우리나라가 북한의 그 공격에 의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중고등학생들, 아직 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총 들고 학도병으로 나가서 싸웠어요. 4.19 혁명 때, 여러분 3.15 부정선거 4.19 혁명 아시죠? 뭐 나중에, 몰라도 나중에 가면 다 배워요. 나중에 가면, 이게 그때 그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그거구나 이러면 돼요. 4.19 혁명 때, 수많은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보다 더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총을 맞고 희생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이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예시와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자꾸 학교 안에, 대학을 가야 한다는 틀 안에 가둬두는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인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삶 전체를 우리를 사랑해서 선물로 그냥 값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자기 안에 무언가를 쌓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만으로도 온 세상을 먹이고 살리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딸아, 너도 할 수 있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에게 별게 없어 보일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너한테 내 생명을 나눠줬단다. 나는 너한테 나의 사랑을 나눠줬단다. 오늘, 지금 어른들이 말하는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불의함, 옳지 못함으로 인해서 썩어져가는 그곳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렴. 아니, 너는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어. 우리 주님인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이곳에서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 주신 사랑과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